어떤 청년이 자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되게 놀란 거죠. 그래 들어보니까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이유를 쭉 드러내는데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 같아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죽으십시오 이런 거. 목사님께 상담하러 와가지고 막 협박 비슷하게 죽겠다 하면 자기를 그러지 마라 하고 막 붙잡고 이럴 줄 알았는데 죽어. 이렇게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청년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고. 혹시 내 부탁 하나가 있는데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이러니까 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뭐 들어드리지요. 뭐 말씀해 보이소. 내가 어디 좀 가자. 이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서울역 지하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1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전부 거린들이고 노인들이고 노숙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찬송인들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지 굉장했습니다. 그냥 막 찬송 부르다가 축복하고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막 계속 앞에 인도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구경하러 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울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진실하고 진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아주 가슴을 막 파헤칠 만큼만 뜨거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확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에게 밥을 퍼서 막 그냥 앉아다리에 그냥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있어서 이 청년에게 니도 저 사람들처럼 밥 퍼서 좀 나눠주고 일을 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가지고 그냥 밥 퍼서 나눠주는데 좀 어색했지만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나 안 죽을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면 사람이 위기에 처했더라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뭐 배고픈 거 잘 모르고 지금 어려움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외에 아니면 진짜 넘어져서 못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죽고 싶나 물어보십시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25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 10번째, 11번째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짐작도 못 하실 겁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미 이 담이 있으면 이 담을 이미 넘었다 이런 말이고, 그래 이 원문을 제가 번역본을 한 10가지 정도 번역본을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공동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그럼 이걸 쉽게 우리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가지가 담을 턱 걸쳐서 넘어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담을 가지가 넘어가고 계속 이 가지가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이 받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주신 그 복이 지금 담을 넘었을 뿐 아니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해서 이웃 담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복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계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여러분 앞에 지금 이제 이 49장은 말이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을 이 49장에서 말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보십시오. 3절입니다.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여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자인데 왜 그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러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저주만 퍼붓고 끝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그 가지가 지금 담을 넘어가고 있다. 옆집 담을 넘어가고 그 이웃집 담을 넘어가고 이웃 나라를 향하여 이웃 민족을 향하여 네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을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쫙 살펴 정리를 해보니까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특이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장자에 대해서는요 두 몫을 줍니다. 항상 재산을 나눠주든지 뭐 먹는 걸 나눠주든지 땅을 나눠주든지 뭘 나눠주든지 항상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데 이 야곱은 죽음
직전 지금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도 이 장자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12아들을 대표할 만한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습니다. 147세를 살고 이제 죽는 시간입니다. 지금 막 죽음이 다가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아들들 축복하면서 제일 대표적으로 요셉에게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이웃 담을 넘어가고 이웃 나라 담을 넘어가고 이웃 민족의 담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설명한 겁니다. 이 담을 넘어서 형제뿐 아니고 동족뿐 아니고 이웃 나라, 이웃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요셉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본심을 받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다 뭐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아닙니까? 자식 축복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을 두고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의 장래를 두고 축복할 때 이런 진심을 가지고 축복을 빌으라 이겁니다.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주어진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축복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보십시오. 특히 이 아이들이 생일이 되거든. 아이들의 무릎을 꿇려놓고 그 무리에 손을 딱 얹고 이러면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 아이도 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우리 손자들까지도 내가 다 이 무릎을 꿇려놓고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 아이들, 이 손자들이요, 믿음 있는 손자가, 특별히 믿음 있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요, 이 아이가 내가 손을 얹었는데, 머리에 얹었는데 아이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복을 받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아이를 몸을 흔들더라니까, 몸을 움직이더라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계속되었는데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 하나님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네 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육적인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 이것은 넉넉한 재물의 복입니다. 태의 복, 이것은 자손 축복의 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대단한 축복을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보다 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13지파가 된 겁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었거든요. 그래 13지파가 된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은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까 13지파로 이 배의 축복을 요셉 대를 내려가면서 받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은 각각 지파별로 자기 지파의 땅으로 따로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가지에 대한 축복을 베풀었던 결과인 거죠. 이 요셉의 축복의 가지는 5절에 보니 39장 5절에 보니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셨다 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복 주신 것을 3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다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불행한 일인데 종의 신분에서 또 다른 집에 또 종으로 또 팔려갔으니까 보통 큰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요 종의 신분은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을 모시게 합니다. 신을 벗깁니다. 바로 종이 되면 바로 신을 벗겨버립니다. 맨발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족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바로 신을 벗기고 맨발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끌려서 종으로 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간 거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두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장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장면이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의 가지가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사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 직전에 기력을 다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요셉 평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이 성경이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받았고 그 형제들의 자손들까지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갔던 70명까지 전부 다 복을 받았고 애굽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그 감옥에 함께 갇혔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둘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종으로 다시 팔렸고 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종으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고역을 겪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 요셉의 가지 축복을 주어서 요셉의 축복 가지가 옆 사람으로 이웃 집으로 이웃 나라로 이웃 국민들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축복을 주었다는 말이죠. 참 옛날 우리 어른들 말 속에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 여러분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선한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평생 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누구하고 친구를 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살아가는가 보면요 거의 희한합니다. 방언 은혜 받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그 사람도 꼭 방언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때는 교인하고 친한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전도해온 이 사람은 주일 오후 예배나 밤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전도 받아온 사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안 나가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해왔는데 전도받은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전도한 이 사람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살아가도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친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란 거.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목사님하고 친하십시오. 목사님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축복하는 말 듣고 축복하는 모습 보고 축복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은혜롭게 하고 잘할 수 있고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 목사님하고 친하십시오. 창세기 41장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을 총리로 딱 세우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 오늘부터 총리해 이럴 때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무슨 총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총리해. 앞으로 네 말 없이는 이 땅에서 수족을 늘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 다음에 네가 이 나라의 권력자다 이러고 임명을 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요셉이 받았단 말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첫째는 아버지 때문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온 축복이 애굽의 왕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서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의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죄나 다른 쪽으로 욕심은요 그것이 사망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복을 이어서 받도록 되어야 돼. 이 복이 천대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저주는 3, 4대로 끝나지만은 축복은 천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대는요, 숫자로 계산하면 3만 년입니다. 3만 년.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요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해석을 하는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3, 4대, 천대 두 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면 벌은 3, 4대로 끝나고 축복은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이라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의 저주 잘못을 하나님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게 했다. 1대입니다. 2대 아들을 죽게 했다. 3대 손자를 죽게 했다. 4대 내려갈 게 있습니까? 1대, 2대, 3대 치고 나면 끝이죠. 뭐 그 밑에 나올 게 있습니까?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3대, 4대, 5대, 6대 갈 거 있습니까? 없어서 1, 3, 4대 하면 내려가면 없어진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천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천대만 내려갑니까? 천대 내려가면 거기에서 만대도 내려갑니다. 10만 대도 억만 대도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 연대만 6,000년인데요. 6,000년 동안 지구의 인구가 지금 75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 대도 넘습니다. 10만 대도 넘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 벌써 끝난 겁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축복을 받게 된 동기, 자, 첫째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샘은 우리 음파교회입니다. 이 샘 곁에 있을 때 그 나무가 성장하고 가지를 뻗어서 계속해서 이웃집 담을 넘고 이웃 국가, 이웃 나라까지, 이웃 민족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이미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물로 드러나고 난 이후 의족 고기 종류도 만들고 새 종류도 만들고 짐승 종류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도 만들어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동산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기록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나무가 물 곁에 있어야 무성해지듯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 생명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교회에만 생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 하였고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시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생수라 하였고 이 생수의 근원을 우리 주님이라 하였고 주님이 내가 생명의 생명수라 하였습니다. 나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름이 없다. 주님이 분명히 생수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듯이 요셉과 같은 복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언포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개척했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언파교회에서 명단을 달라 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신방을 가서도 그 교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가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집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집이 있고 내가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교회 앞에서 밝힐 수는 없죠. 내가 집사님 집에서 기도해보면 기도가 안 되더라.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어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집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복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축복이 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탁 던져주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느꼈거든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요셉과 같이 내 축복의 가지를 이웃 담을 넘어가게 하는 뻗어가게 하는 계속되게 하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분명히 설명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일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복 주시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 믿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회들은 좀 점잖아요. 보면 장로교 교회들은 주여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손보은 사람들은요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 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아. 근데 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한다고 듣고 속으로 주여 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참만의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고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고 세워주시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끌어 놓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무서운 가지가 되어서 그 축복의 가지를 옆집으로, 이웃에게로, 이웃 나라에게로, 이웃 민족에게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23절, 24절, 25절입니다.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여러분, 활 쏘는 자가 여기 비유로 들은 것인데, 요셉에게 활 쏘는 사람이 형제가 안 되니, 제일 먼저 활 쏘는 사람이 형제가 안 되니 죽이려고 말이야. 그 형제가 안 되니 요셉이 미워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복 동생이 뭐 어쨌든 지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미워가지고 말이야. 못 죽이려고 한 장을 못 죽여서 한 장 한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가 안 되니. 결국은 종으로 팔아먹고 말았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쏘았으나, 그 다음에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학대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있으니까 요셉이 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여기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너를 돕는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러나죠. 저는요,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야, 이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를 너를 돕는 내 아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요셉이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 들고 있는 활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활 쏘는 그 힘, 손에 힘을 강력히 준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힘 있는 자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기르기새에서 지금 막 죽기 직전입니다. 다 죽음 직전에 침대에서 마지막 침상에 탁 앉아서 자기 앞으로 아이들, 큰 아들부터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요. 르우벤은 손을 얹고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불행이죠. 하나씩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들을 무릎을 꿇려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나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다 말이에요. 이 복이 그냥 이 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축복을 받는 거 평생을 두고 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기록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자식들을 두고 축복하시도록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많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고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난 넉넉하지 못한,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이 아이들을 주셨으면 이 아이들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큰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높고 깊은 축복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쌀 떨어졌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 맨날 그 쌀 팔아먹다가 권리 다 볼 겁니다. 그런 건 상식,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드려줄,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런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잘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해도 같은 입사 동기들 중에서 내가 우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선 쓸 수 있도록,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회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이어서 어쩌든지 내가 밥벌이나 잘하고 막 오랫도록 직장 안 떨어지고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저질 기도입니다. 저질 기도.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요셉이 지금 요셉을 앉혀놓고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아, 네 아버지 집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네 아버지 내가 받은 축복이 너에게 지금 주려고 내가 손을 얹었는데, 사실은 이 복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이 내가 선조들로부터 받은 복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축복 잘 보십시오. 이삭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삭이 받은 복은 몇 가지입니까? 아버지 복과 자기 복 두 가지죠.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 복과 할아버지 복, 자기 복 세 몫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때는 자기 선조들로부터 받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복, 자기 복과 이 복을 요셉에게는 세 배의 복을 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받은 선조들로부터 받은 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믿었고 그 믿은 대로 그 복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무성해지고 요셉처럼 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가질, 그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축복이 이웃집으로, 여러분의 친족 쪽으로, 여러분의 사촌, 육촌, 팔촌, 십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이런 복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되겠죠? 줄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친형제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복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 이름은요, 그 가족에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이름을 바꿀 때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아이들 이름을 말이죠.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옛날 요즘은 그런 이름이 없는데 개똥아 이건 개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똥이 뭐 개똥이가. 그걸 왜 그랬나 하니까 하도 잘 죽어 사니까 어릴 때 크다가 죽으니까 그걸 귀신이 잡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개똥이라고 해놔. 개똥인 줄 알지 뭐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 안 잡아간다. 이래 믿었다는 겁니다. 옛날 그 불신 조상 우리 조상들이 이러면 개똥이니 뭐 소똥이니 뭐 돌쇠니 이래서 하니까 맨날 개똥같이 살고 말이지 돌쇠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만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의 황태자의 그 아내였던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자 여러분 아시죠? 기록 이름은 그 신문에 난 일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이 사람 1961년 7월 1일 생이고 1997년 8월 31일 36세로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20살이 될 때 1980년 81년 20살이 될 때 영국의 황세자와 결혼했습니다. 16년을 사는 동안 아들 둘을 놓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그 오빠 칸트라고 하는 백작이 조사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났으면 저도 그 기사를 오래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사냥꾼의 수호신이다 이런 뜻. 사냥꾼의 수호신이다 이런 뜻이라. 그래 맨날 사냥꾼은 짐승 잡으려고 달려다니고 막 무기를 들고 막 짐승 죽이려고 달아다니다가 그리고 가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막 뛰어가고 도망치고 뛰어가고 이런 게 그 사냥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여동생 다이애나의 이름은 사냥하는 수호신이라는 뜻이다.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추적을 당했습니다. 죽는 그날도 따라오면서 취재하는 사람들을 피해 달리다가 비명에 간 내 동생은 이름대로 슬프게 갔습니다. 이러고 그 사람이 백작이 이 조사를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확인을 하느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 5월 22일 더 선이라고 하는 그 뉴스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 발표한 건데 이 다이애나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 끊임없이 계속 소송을 했답니다. 그 기자들을 두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사과를 받았대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다이애나와 그 두 번째 왕자인 해리 왕자의 사생활에 침해한 것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하고 보상 금액을 우리 돈으로 176억 원을 보상하고 그 싸움이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다이애나가 죽고 176억을 2023년 그 저지난 해에 겨우 176억을 받고 그 사건이 무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이 이런 겁니다. 16살, 16년 결혼해서 살고 36살에 비명에 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360년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야 되는데 비명 행사하는 것은
이름값이 있다는, 여러분 성도의 이름값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보는 사람마다 그를 축복하고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형통해지고 요셉 때문에 사형을 당할 사람이 면제를 받는, 여러분 술 맡을 관원장 죽음 직전에 요셉 만나고 나서 그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선의 병폐가 뭐냐? 세 가지. 첫째는 담배, 앉으면 담배 피우는, 누구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예 어른하고 담배 피우는, 담배 이거 꺼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술, 앉으면 주한상 가져오더라. 이거 그냥 입에 발린 거예요. 주한상 가져오라. 또 세 번째는 욕을 하는 거, 욕. 우리 경상 사람들은요, 새가 만마리나 빠질 놈이라거든요. 여러분, 이 혓바닥이 만마리나 빠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경상도 사람들은 이 문지 새끼야. 경상도에 문지가 제일 많았다니까.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앉으면 담배 피우고 앉으면 술 먹고 앉으면 말하면 욕하고 욕이 말이라 그냥. 그래 어떤 우리 조선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어먹을 놈 하거든 화내지 마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먹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 빌어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저주한다고 빌어먹을 놈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너희 아버지가 너를 보고 이 빌어먹을 놈 해도 나는 하나님께 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 너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라.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빌어먹을 놈 하는데 저 전라도 쪽 사람들은 썩을 놈이라거든요. 썩을 놈.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좋은 일을 내가 맺는다. 그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가르쳤다니까요. 아,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었다. 그냥 썩 지나가는 말도 딱 붙잡아가지고 복음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최고의 신앙의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교회 제일 큰 교회 1등부터 50등까지 교회 50등까지 교회 전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좋은 교회, 최고의 교회, 대형 교회, 부자 교회 50교회 딱 잘랐는데 전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 전체 선교사가 5만 7천 명쯤 되는데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는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이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100만 명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요셉과 같은 이런 축복의 가지가 되어서 이웃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